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제가 원래 밤중에 녹화를 하는데 제 상황상 낮에 하니까 매미 소리도 밖에서 들리고 좀 분위기는 안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제가 금요일에 녹화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권의 여정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서 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7월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죠.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곱씹으며 돌아볼 수 있는 주말밤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 특별히 시편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한 달콤한 꿈을 꾸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과정을 인도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이 시간 다 서게 도와주옵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찮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했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귀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는 신실한 파수꾼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위로, 평강, 확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본문을 먼저 낭송하도록 하죠. 시편 11편의 말씀입니다.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편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또한 얻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신하고 또 그 신뢰를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1절로 3절은 탄식, 그리고 4절로 7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일반적인 탄식 시에 등장하는 간구가 좀 빠져 있어서 혹자는 이것을 이제 신뢰 시편이다 또는 확신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절로 3절은 자신의 불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탄식이 분명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현재의 불의한 상황으로부터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간접적인 기도 시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배경 알 수 없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사울 왕의 공포정치 시절 또는 압살롬의 반역 시대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시편은 악인들이 득세해서 세상의 도덕 질서가 무너져버린 상황, 주변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를 위한 핍박을 인내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피난처를 찾을 것을 충고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편도 3에서 14편 그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어휘를 공유하면서 공통된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역시 어떤 다른 시편들처럼 하나님을 하늘 왕궁에 좌정하심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의로운 왕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하늘 왕이 의인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심판할 것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악인들의 죄악을 보시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선 9에서 10편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1편에서 하나님의 감찰과 심판의 대상이 되는 악인들, 분명히 악인으로 이제 명칭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보호의 대상은 의인,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표현들 역시 3에서 14편 그룹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나오는 높으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비천한 인간을 표현하는 인생이라는 말, 역시 3편에서 14편 그룹,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와 감찰의 대상이 되는 인생입니다. 한편 3에서 14편 그룹에서는 숨어서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지요. 11편 2절에도 바로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해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은 이어지는 12편에서도 유사하게 이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살피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는 뜻이고요. 예배 시에 사용될 때는 예배나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이 부르도록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첫째로 1절로 3절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의 사람들의 충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삼행 그리고 3절, 이것은 이제 분명 악인이 득세해서 횡포를 부리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3절까지를 인용이라고 본다면 이런 인용은 이제 제3자의 말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지를 강조하는 효과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인용은 간접적으로 다윗이 처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1행 그리고 7편 1절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다 같은 표현이죠.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이미 여호와께로 피하고 있는데 3행 이하에서 보면 동료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를 제시한다. 이걸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충고 가운데는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한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단지 어려움과 위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어려움과 위협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왕이신 여호와를 신뢰하여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성전,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도들의 피난처라 볼 수 있죠. 의인은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늘 왕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그에게 피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불의한 세상에 대한 의인의 최선의 대책이자 저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현실적 대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충고하는 주체인 너희를 다윗의 이제 대적하는 악인으로 이제 보고, 또 그것을 인용하는 그들의 말을 갖다가 이제 조롱하는 말로 이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의의 충고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럽다. 즉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천명하기 위한 제3자의 가상의 말을 지금 고백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산은 여호가 아닌 다른 피난처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처럼 또 그리고 기초가 무너진다 이런 등등의 표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쟁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어떤 특정 성이 포위되었을 때 대항할 의지와 힘을 잃어버리면 성의 기초는 포위한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전에 새처럼 신속하게 다른 도움을 찾아야 된다. 따라서 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함락과 공격을 피하는 안전한 요새나 성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제로 사울을 피해서 산들의 요새로 도망간 사실을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찌됐든 1절의 핵심은 다윗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충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 2절과 3절은 그렇게 충고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마음이 바른 사람들은 의인이나 신실한 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악한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의인을 공격하는 것을 뜻하지요. 마치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은 다르다는 말과 대조를 이루지요. 그야말로 정직한 의인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절은 1절 충고의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덕적 질서가 전복된 세상에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2절에 마음이 바른 자들이 의인으로 바뀌어서 등장을 하지요.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의 기초가 무너져서 허물어진 것처럼 의인이 존경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그렇던 도덕적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바로 그러하죠. 역사상에 이런 시대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이런 양상은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관종 취급을 받고 이상한 또라이 취급받는 것이 바로 이제 말세지말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터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의 기초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질서의 파괴 상황으로 보는 것이 더 맥락적으로 그리고 흐름에 있어서 보다 나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공격은 6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을 쏟아붓는 여호와의 의로운 전쟁에 의해서 평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악인들이 득세하여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오직 그 도덕적 질서의 최후 보루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피하여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으로 가죠. 자, 4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의인,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 4절로 7절에서는 7절 이행을 제외하고요,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께로 피했는지가 나옵니다. 일단 1절로 3절에 나오는 충고에 대한 답변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의인이 의지하는 여호와가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의 천명이죠. 이런 신뢰 고백은 또한 악인이 득세해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속히 실행해 주시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4절은 그야말로 전체 시편의 핵심적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으로서 하늘 성전 보좌에 좌정하심으로 악인과 의인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전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궁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여호와의 높으심과 존귀에 대한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 통치의 일환이 뭐냐? 바로 인생들을 감찰하시는 것이죠. 악인들의 악행도 감찰하시지만 의인들의 중심도 점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눈과 안목은 평행을 이룹니다. 안목은 눈꺼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동 그리고 마음의 한 동기까지도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
2절에 나오는 어두운 데서 행해진 악인의 행동도 살피신다는 것. 자, 통촉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밀하게 주목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찰하다라는 단어는 금속에 불순물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거나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시험하거나 관찰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5절에 나오는 의인에 대한 관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년 3절에서 도덕적 질서가 전복된 상황에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다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선행과 그 마음을 살피심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의인의 삶 자체가 의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행에서 악인을 구체적으로 폭력을 좋아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죠. 폭력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압제와 횡포와 악행을 대표하는 행동입니다. 악인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는 악인을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6절을 통해서 다윗은 악인들의 횡포를 미워하시는 하늘의 왕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2절이 악인들의 공격 전쟁이라면 6절은 하늘 왕께서 의인들을 지키는 수성, 즉 방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그물은 숯불로도 읽혀질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숯불, 유황, 바람 통하죠. 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심판의 모습을 연상케 하므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전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 잔해소득이죠. 잔해소득. 잔해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잔을 마시는 것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의인들의 받을 상을 의미하는 16편 5절의 말씀, 자, 잔해소득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자, 7절은 이제 시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배우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1절하고 7절이 수미 쌍관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아까 악인이 행행하는 세상에서도 자신처럼 오직 하늘을 성소에 계신 여호와께로 피한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마무리하는 내용.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로우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에 나오는 의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난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인데, 자, 성경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표현과는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아닌 구원의 잔을 넘치도록 받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짧은, 지난주 비해서 9편과 10편은 상당히 길었죠, 여러분. 11편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은 본문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역시 오늘 또 이 귀한 찬송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시편 11편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의인은 오직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늘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로 피할 때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철저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인이 창궐하고 득세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을 업신여깁니다. 이제 그것을 교만하다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나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들의 권세를 믿고 자신들의 판단을 갖다가 그 위에 놓으려고 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신들의 기득권적 공고한 그 위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르게 사는 자들, 의롭게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거짓과 폭력과 압제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에 의해서 도덕적 질서가 무너지고 전복이 됩니다.
이처럼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자들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타협하는 경향이 짙어지죠. 힘 있는 사람들이나 돈을 갖다가 피난처, 비빌 언덕을 삼으려고 하고 심지어 다른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충고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을 피해서 교회로 다 도피해라, 이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을 세상과 절연하고 또 교회로 도피해서 신자들의 그룹 안에서만 활동하거나 또는 어떤 도피처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어떤 신앙과 생활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땐 태도입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현실 도피주의적 성격이 강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도피처를 만들려는 경향성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것을 조장할 때, 대놓고 말 안 해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장할 때 쉽게 그럴 땐 신앙적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종말론에만 심취해 있을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과 분리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별의 원리에 의해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그들과 구별되어야 됨이 맞는 것이요, 그저 그들과 물리적으로만 분리되는 것은 신앙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정당한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지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의한 상황을 올려드리고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아시리아에 포위된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에레미야 선지자는 핍박을 견디며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내맡기셨고 바울은 환난을 겁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하나님께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당하셨지만 죽음과 죄악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 보좌를 교회와 우리 삶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또한 악인들에게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의인들의 의는 사랑하지만 악인들의 죄악은 미워하심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악인들과 사탄의 세력을 무섭게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올바른 태도는 악인들에 대해서 보응과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삶의 방식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어떤 크고 작은 일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방식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체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수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과 신앙, 교회와 신앙을 수호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뿌려놓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열매를 사실 거두기 바쁜 우리 인생,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그 어떤 것에도 정말 속박을 받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사실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괴롭고 힘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 자체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 환경과 우리 상황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네, 저는 이번 한 주도 역시나 아이 육아의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는 것은 돌보는 것인데 수련회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목회 연구 동시에 해야 되죠. 방송해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캠프 책자까지 이제 써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왜냐면 수련회가 먼저고 이번에 캠프가 뒤에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아무튼 간에 그것도 그것인데 아유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일 하나 보려면 애가 있으니까 데리고 다니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맡기기에는 맡아줄 분도 없고 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뭐 비비면 다 되는 것들인데 내면적인 좀 고충이 있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우리 안에는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양들도 있어요. 건강한 양과 건강하지 못한 양은 항상 있더라고요. 양이면 상관이 없는데 다 양이면은 그래도 건강해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봅니다. 성장해가는 양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일들 진짜 그건 근데 잠깐이더라고요. 가장 아픈 것은 뭐냐, 정체되어 있고 어떤 측면에서 더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양들을 보는 아픔과 슬픔이 그 기쁨을 압도해버립니다. 그렇죠. 원래 건강했던 양들은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왜? 더 신경을 목자가 더 신경을 쓰면 써줄수록요 더 잘하거든요. 예, 더 건강해지거든요. 윤택해지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양들은 아무리 먹이고 별 난리를 쳐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 자체적으로 좋은 소식도 있고 조금은 어두운 일 양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쉽지 않구나. 저의 어려움 속에는요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목회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절대로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저 그 생각뿐입니다. 양들의 길잡이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더 노력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광주 신실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반입니다. 오전 10시 반 예배를 한 지도 거의 3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시작하고 다른 교회보다 당연히 교회하고 비교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빨리 한 30분 정도 빨리 시작해서 그래도 오후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여유있게 보내자란 취지로 30분을 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1시죠. 고정적으로 11시. 뭐 그건 법으로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부분 11시인데요. 가급적 근데 뭐 끝나는 시간 거의 비슷해요. 다른 교회하고 10시 반에 제가 시작하더라도요. 뭐 거의 뭐 끝나면은 뭐 12시 거의 되니까. 어찌되었든 가급적 아직까지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곳 지역교회 예배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십시오. 나중에 녹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만 듣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은 10시 30분에 들어오셨다가 11시 되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요. 해당 지역교회 11시 예배에 일관되게 그냥 참여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예배 원리에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만 예배의 원리는 지켜져야 된다. 적어도 동일한 시간대에 예배하신 분들은 한 곳에서 쭉 예배하시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시란 말을 저는 하지 않아요. 더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말씀 잘 전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실시간 예배 방송도 제가 정한 마지노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 파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시간 예배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실시간 예배 방송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타지에 있던 자매 드디어 이제 원둥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정말 생각보다 훨씬 사실은 좀 암울했는데 다시 복귀가 가능할까 싶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빨리 복귀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응답하시니까요. 나중에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셨더니 또한 계속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이런 결과를 주신 줄로 압니다. 이제 최종적인 확정되면 제가 나중에 파밤이나 이런 기타 여러가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오늘 제네바 시편가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무리로 제네바 시편가 15장 시편 11편입니다. 여호와 주께 내가 피하였네. 너희가 내 영혼에 말하길 그들의 산에 도망하라 하네. 악인이 화살 당겨 쏘기를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 하네.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네. 더 무너지면 의인 무엇하랴. 여호와 주는 성전 안에 계셔. 여호와 보좌 하늘에 있네. 여호와 눈이 인생을 통촉해. 여호와 한몫 그들 감찰해. 여호와 의인 감찰하시오며 악인과 폭력 좋아하는 자 마음에 미워하시옵나이다. 주께서 악인에게 금을 던져 유황과 불과 태우는 바람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여호와 주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주의 얼굴을 여호와 주의 얼굴 배우리다. 아멘. 이 제네바 시편가를 보니까요, 이게 2009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과 관련한 이제 제네바 시편가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개정이 계속되면서 가사 내용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사니까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예, 좀 그렇습니다. 아직 제네바 시편가를 자말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우리 파스콘 동지들께서 계시는지요? 지금 절판됐다가 다시 또 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또 보내드리려고 또 몇 권 또 구매를 해놨어요. 보니까 이게 초판 1쇄, 초판 2쇄가 2021년 7월 27일인데 제가 최근 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비교적 이제 최근에 저하고 연락이 되시고 또 이제 계속 우리 파스콘 동지들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면은 근데 이제 제가 찬송 한 곡만 딸랑 보내드리기 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챙겨서 보내드리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 하시고 저한테 그래도 택배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것이고, 이제 한 번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좀 기다리십시오.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이 방송 보시면.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가지고 우체국 갈 시간도 좀 애매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도 여름 사역 전에는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현울이 함께하는 고뇌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외로운 여정이지만 그래도 함께해 주시니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일 아침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